그러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우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잖아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이 방송 이렇게 잘 될 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요.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가 애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되면은 휴, 이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부족함과 아픔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사한다 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럴 때 좀 가증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훌륭하시면 사고가 안 나고 다리가 안 부러지게 해야지 감사한 일이지. 하나 부러졌는데 왜 그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진심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오늘도 지금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순간이. 예.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우상인데 우상은 이제 무엇이고 내게 우상은 또 어떤 것,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길게 써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상은 만들면 안 돼요.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인간은 약한 거예요. 큰 소리치고 살지만. 그런데 솔직히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혼자 만약에 우리가 망망대해에 고립된 무인도에 있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어디다 가둬놓고 관속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와서 풀어준다고 하고 위에 못질하고 갔으면은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해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탐심인 거죠. 주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별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뭐 나무, 큰 바위, 산,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바다신도 섬기고 온갖 것도 용왕 보신 분. 옛날 얘기는 나오지만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를 만들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형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만드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쫀쫀하게 째째하게 하나님이 질투한다?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다른 사람하고 뭐 사랑을 하든 바람을 피우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씨앗 싸움은 부처님도 돌아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의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끼면 안 돼요. 그렇죠? 나하고 내 아내 사이에 어떤 여자가 끼면 돼야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깻잎도 잡아주면 안 된다. 내 아내와 나 사이에 또는 나와 내 아내 사이 배우자 사이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쉬운 문제예요. 우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매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누군가가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값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굉장히 포용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즉각 뭔가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나와 아내 사이에 남자가 낀 거,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여자가 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 여기서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질투, 다른 데서는 시기, 진노, 분노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대까지 이것은 내가 부모가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선택, 나의 행동에 의해서 내 자식이 1대도 아니고 2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갚는다. 그러니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이 배울 수밖에 없는, 이 자식이 배웠으면 이 자식을 밑에 애가 또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 사슬을 끊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또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천대까지 그 은혜를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상을 사전에서 보니까요. 전에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이 아이돌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춤추고 아이들 막
환장하는 것들. 그것도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우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상.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 거예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흔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많이 말하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하나님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그리고 헛된 것.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가치 없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 우상이라는 말과 같이 많이 쓰이는 것이 중독 또는 집착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독에 중독되는 거 또는 마약 같은 거에 이렇게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우리도 원래는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기능 장애가 왔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능 장애가 생겨서 중간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전에 제가 그 사자가 뱀독에 물렸을 때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그 사자가 독 때문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병 때문에, 아니 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독에 감염된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또는 우상에 중독되거나 우상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고 제시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 땅,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종에서 해방시킨 자다. 또 더 먼저 근원적으로 보면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중간을 보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고 거기에 땅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이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것이고 400년 후에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종의 사슬을 끊고 너희에게 자유를 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너희는 나를 따르고 우러를 존경할, 경외할, 경배할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는 거죠. 내가 옆집 아이한테 너 나만 섬겨 이렇게 말하면 네가 뭔데, 속으로 그러겠죠. 겉으로는 아저씨가 뭔데요. 난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넘치는 분이죠. 자식이 엇나가서 그렇지 이분은 너무너무 큰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두 번째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세 번째 계명이죠. 아까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언사가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람들이 TV 같은 데 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뭐 토론을 하러 나오든 어떤 뭔가 하다가 갑자기 이 지구는요,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이런 말, 그리고 갑자기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막 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예요. 주인이 만드신 분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말에도 탓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권자가 안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 눈을 뻔히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데 그분에게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식하고 믿고 느꼈다면 이런 짓거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 저 양반은 하필 왜 나를 낳아 가지고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또는 우리 아버지를 원색적으로 뭔가를 쌍욕을 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프로자식이라고 하겠죠.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 중에 하나인 누군가의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원래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일하게 된 거예요. 일하는 거 좋으신 분. 가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일도 적당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막노동을 정말 쉽게 시켜봐요. 채찍이 계속 가해지면서 일하는 거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은 하나님 덕택에 우리가 하루 노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이것이 하나님 덕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이 원래는 금일 제 7일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에 지키는 날짜로 따지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날 해질 때까지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안식일의 이 계명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모이는 날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노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짐승도 일시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날은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더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권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날은 약속 있는 날이에요. 이날 쉬어도 하나님이 쉬어도 책임주는 게 아니라 쉬어야 책임져 주는 날이에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에서 증명했지만 가장 절실하게 증명한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와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바보도 천치도 알게끔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때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창조주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더위를 가려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장정들, 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도 아기도 임산부도 있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요? 섬겼죠.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벌준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파라오의 아들 장자를 벌줬거든요. 파라오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식이 죽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다른 개구리, 온갖 것 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따위들은 신이 아니다. 진짜 신, 우주와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요, 3절 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싹도 안 나고 기를 수도 없고 길러도 소용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신 걸 상상해 보셨어요?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 정도 가축까지 따지면 이 청주 지금 현재 인구의 한 서너 배, 최하 3배, 많으면 4배 정도 되는 인구가 가축까지 늘 먹을 수 있는 물, 음료수가 공급이 됐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것을 또 할 일이 없어서 계산을 해봤다는데 1분에요. 6톤 이상의 물이 솟구쳐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대요. 흘러버리지 않고 받아도. 그런 샘, 그것이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성경엔 몇 군데만 기록해 놨지만 계속 주신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만나를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냥 불러낸 그런 신이 아니라 불러내고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누구나 먹어야 살지만 너희들이 진짜 복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쥐들이 농사 져서 먹었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느낄 수는 없죠. 농사도 안 짓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까 할까? 부족함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한 상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유혹자가, 불법자가 끼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 말씀, 동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그 뒤에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네가 거기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기정사실. 그리고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뻔한 약속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건방져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대신 이들이 또 다른 것을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몇 번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에게 자유를 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거든요. 한번 예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거두고 딴 때는 2배 거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을 하셨어요. 마침내 그래서 시험하는 이유가 그들을 채점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축복이 와, 복이 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아멘을 하면 그것을 자식들도 보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가 한 걸 배우고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마침 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내 자식이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끙끙거리고 힘들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식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도 물론 좋은 유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라는 것이 천배 만배 좋은 유산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 내가 뭔가를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잖아요. 탐욕, 욕망, 욕심. 이게 왜 우상 숭배냐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내 생명도 주셨고 내 아내 하와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이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어떤 나쁜 놈이 들어온 거예요. 유혹자가. 그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두 배우자 간에 잘 지내고 사랑을 하면서 살았어요. 둘이 심지어는 불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떤 쪽을 유혹해버리면 그때 여기에서 심지가 강하면 이걸 뻥 차버리면 되잖아요. 하와가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장희빈처럼 뭐 입을 찢고 거기다가 사약을 부어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안 먹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 안 할 수 없는 마지못해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불만이 없어도 유혹자가 있으면 그것이 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넌 나만 바라봐. 노래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남녀가, 하나의 부부가 결혼했다면 서로 너도 나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으면 결혼이 성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본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간에 뭐가 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마귀가 끼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반대되는 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어떤 탐욕?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도 틀렸고 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고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많아요. 왜? 그분의 입장을 내가 100%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입장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조금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요 탐심. 이 탐심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 만족한 상태에서의 그들 사이에 사탄이 끼어버리는 바람에 그가 탐심 때문에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모세가 40일 만에 온다고 했는데 40일이 됐는데 안 와요. 그들은 이렇게 금으로 황소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하는 거예요. 왜 황소를 만들었겠어요? 소를. 애굽에서 이걸 많이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형상을 만들고 감히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론은 이 우상 숭배에 매우 큰 협조자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여호와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나 만들었으니까 내일 신나게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신나게 놀아보자 이거죠. 명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 만들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노했냐면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죠.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물이 쓰다고 온갖 원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쓸어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대먹지 않고 대바라졌는데도.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든 이 일로 인해서, 우상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하나 빼고 다 죽이고 네 후손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다시 창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전에 한번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노아.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갈 뻔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후손이라 이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 무당, 점쟁이, 신접한 자, 온갖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옛날엔 그게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왕 옆에서 자문단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왕님, 왕이 꾸신 꿈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맞추지 못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 꿈을 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랬더니 얘들이 그런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신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걔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잘못하면은 함께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통로를 만든 거예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알아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다. 큰 신상이 있었는데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노치고 밑에는 그게 진흙과 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니엘이 아니라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한낱 소년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너무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상 숭배예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상하죠? 절했으면 얘가 더 높은 건데 절을 받은 사람이 얘한테 또 뭘 주게 하는 거죠. 쥐가 높은 것처럼. 왕이 대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알 건 다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꼭대기라는 얘기예요.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한테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는 몰라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엎드려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에 있어서 이 행사가 있는 곳에, 여기 세 젊은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고 다니엘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를,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왕이 엄청 아끼는 거예요. 딴 애들이 이런 짓을 했으면은 두 말 없이 그냥 바로 베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설득을 해요. 그런데도 얘들이 우리는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거한테 살아있지 않은 이런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지만 구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을 이렇게 풀무불에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1명, 2명, 3명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긴 분이 거기서 함께 있었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고 끓음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구해 주신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이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칭송하는 거예요. 얘들은 진짜다. 자기가 세운 신은, 즉 그 우상은 가짜고 내가 얘들에게 억지를 썼지만 얘들이 옳고 얘들을 구원한 그 신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상과 살아있는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대비해서 보여준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동기는 그 3명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믿음에 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몸을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죽이고 또는 그 집안까지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참 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왕에게,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에 보면은요 미쳐가지고
다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을 높일 때 다시 왕의 위치에 오르거든요,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은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 입으로 다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가시면 왜? 성령이 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감동에 의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절대 안 하는가? 에덴 동산을 보면 알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방해할 수 있었어요. 꺼져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았고 그것을 결과를 그들의 책임으로 일부는 책임을 두셨고 나중에 그 책임이 너무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아시는 분일 텐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우상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 저도 감동이 돼서 혼자 있을 때 무엇 하는가? 요게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시간 많이 쓰는 거.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 주식에 많이 하면은 거기 그게 우상인 거고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 학원 보내는 데만 다 쓰면은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총 액수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정답일 거예요. 시간을 또 시간을 주로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쓰는가 요것을 봐도 그 사람이 어디에 중독돼 있는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15 편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상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두 번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4 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아니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근데 요한계시록 13 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우상을 그 우상이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인제 과학 기술의 발달인지 아니면 정말 마술과 같은 것에 의해서 그 우상이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있는 기술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는 말하는 우상도 이미 출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우상이 말한다는 거.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줄 때 우상이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상이 말하는 시대, 우상이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며 옛날엔 이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을 하나씩 새겨 놓잖아요. 두 개씩.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우상과 하나님 또는
우상과 그것을 만든 사람과의 차이를 계속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상이 무엇인지.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계시록의 13장에 나와 있는 우상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도 우상 숭배했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했고 사사기 때도 왕국 시대에도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고 남이스라엘도 가장 큰 죄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망한 거예요. 다른 죄에 대해 하나님이 관용을 훨씬 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시기하시고. 왜?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했는데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어떤 남자가 또 어떤 여자가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볼 때.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이분이 창조주고 그리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분의 도움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힘들어서 산다라고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생명과 내 호흡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내 삶은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아찔했던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 아찔했던 순간이 사고로 연결되기도 해요. 예.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이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도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이분이 근본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분이에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시간을 정지시켜 버려요. 영원으로 들어가게 해 주셔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 뭐 돈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다 사라져 버릴 거지만 영적인 존재 그들은 나중에 다 지옥에 처박힐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이 땅에서 활용했는가, 그것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강력하게 써 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인 99%가 우상 숭배한다. 저도 아멘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두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해서만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이강필 형제님, 이만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